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3 박완서 10월 루시아가 오늘 떠난다면서 나에게 예쁜 그림 엽서를 주었다. 따뜻한 사연과 함께 나에게뿐 아니라 그동안 여기서 사귄 모두와 친해지고 신세진 수녀님들에게 드릴 그런 엽서라는 걸 미리 준비한 루시아에게 새삼 자신이 부끄럽다. 명색이 어른이 그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이곳을 떠나는 날 역시 나눌 거라고는 통곡 보따리밖에 없을 테니 말이다. 루시아와 한 아가씨가 먼저 떠나자 수녀원이 텅 빈 것 같다. 그동안 젊고 건강한 아가씨들의 왕성한 식욕과 발랄한 재기 때문에 밥도 많이 먹고 한 번도 식탁에서 눈물로 목이 메인 적도 없었는데 인간을 피해 수녀원까지 들어왔건만 이 안에서조차 나는 보이지 않는 분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한다. 그저 인간으로부터의 위로가 제일이다. 남은 아가씨들 중 대전에서 왔다는 이는 오후에 떠난다면서 그동안 나더러 같이 다락방에 가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기선 그 아가씨보다 내가 고참이구만. 이것만 나는 거기서 뭐 하는 데인지 또 어디가 붙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다락방이라니까 12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성령이 효여인 모양으로 내려왔다는 다락방 생각이 나서 어쩌면 신비한 방법으로 영적인 위로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 가자고 말한 아가씨의 표정 또한 나에 대해 다 알고 있으며 바로 그런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어른스러운 연민에 차 있었다. 나는 순순히 그의 뒤를 따랐다. 성체를 모신 방이었다. 간소한 방에 두 분의 스님이 지키고 있었고 기도인지 명상인지 마치고 나가는 수녀님도 있었다. 같이 간 이의 눈치를 봐가며 그가 하는 대로 하려고 했다. 그러나 곧 통곡이 치받쳤다. 며칠 동안 줄이 참던 울음이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참으려니 온몸이 격렬하게 요동을 쳤다. 엄숙하고 고즈넉한 분위기 때문에 차마 소리내어 울 수가 없었고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다. 나중엔 명치 근육이 땡기면서 찢어질 것 같았다. 몸 안에서 엄청난 힘을 파열할 것 같아서 먼저 다락방을 뛰쳐나왔다. 내 방도 대낮에 엉엉 울만한 곳은 아니어서 둥지둥 산으로 올라갔다. 평소에 산책길을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가 나무 둥치에 몸을 던지면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추하고 외롭고 서러운 짐승이 된 느낌이었다. 내가 이 나이까지 겪어본 울음에는 그 울음이 설사 인생의 반려를 잃은 울음이라 할지라도 지나놓고 보면 약간이나마 감미로움이 섞여있기 마련이었다. 응석이라 해도 좋았다. 아무리 미량이라 해도 그 감미로움에는 고통을 견딜만하게 해주는 진통제 같은 게 들어있었다. 오직 참척의 고통에만 전혀 감미로움이 섞여있지 않았다.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경이었다. 끔찍한 일이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누구라도 이런 끔찍한 극경을 당해서는 그 영문을 물을 권리가 있다. 신의 권위가 장난질 칠 권리가 아닌 바에야 어당 그 극형이 무슨 잘못에서 연유했는지 밝혀줘야 한다. 신, 당신의 존재에 가장 참을 수 없음은 그 대답 없음이다. 한 번도 목소리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있는 것처럼 느끼고 부르고 매달리게 하는 그 이상하고 엄흉한 힘이다. 영혼이 순화될 것 같지 않은 원색적인 포악이 거침없이 치밀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신의 문제는 나는 무엇일까 하는 나의 내면 응시로 기착되고 만다. 실컷 울고 나서 한결 개운해진 정신으로 북구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어리석은 이는 한평생을 두고 어진이를 가까이 섬길지라도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이라도 어진이를 가까이 섬기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 혀가 국맛을 알듯이 신을 느끼는 감수성에 있어서 나는 철두철미 숟가락일 뿐이다. 대전서 온 아가씨까지 떠나보내고 나서도 나는 방으로 돌아오지 않고 산책길을 몇 바퀴 더 돌았다.
미사부를 쓰고 기도수를 들고 경건한 기도를 바치며 명상의 길을 도는 40대 초반의 점잖은 부인과 그의 딸인 듯 싶은 여고생과도 몇 번씩 엇갈렸다. 저 부인은 참척의 고통이 뭔지 모르리라. 그러니까 저렇게 평화롭고 거룩한 얼굴로 성호를 그으면서 기도를 할 수 있지. 나 같으면 어림도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왜 35도 안 된 청정한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은 예수를 명상한단 말인가. 나는 아들의 죽음이 뭔지를 모를 것 같은 평범한 부인에게 공연한 심술이 나면서 마음이 한없이 꼬였다. 모두 떠나버려 오늘 밤엔 그 넓은 언덕방 건물 안에 다시 혼자있게 될 줄 알았는데 저녁 식탁엔 또 새로운 손님이 와 있었다. 나보다 몇 살 아래로 보이는 부인은 여간 침울해 보이지 않았다. 수녀가 되기 위해 여기에 들어와 있는 따님을 면회왔다는 것밖에는 더는 물어보거나 알아내지 못했다. 근심이 가득 찬 말투와 표정에 짓눌리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는 자연히 젊은 아가씨들이 있을 때와는 딴판의 가라앉은 분위기가 되었다. 만약 내 딸 중에 하나라도 수녀가 되겠다고 했다면 내 마음이 어땠을까.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일이고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굉장한 충격이 되었으리라. 사생결단 말렸을 게 뻔하다. 여기 와서 비로소 인정하게 된 안배의 신비함과 부르심의 힘에 맞서 미련하게 싸웠을 자신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수녀님들의 생활과 하는 일을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해서 내 딸에게 시키고 싶은 건 아니었다. 그동안 딸들에게 대해서는 너무 생각을 안 했다. 딸을 아들만 못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근심을 안 시켰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닐까. 자식 낳은 기쁜 뒤에 치러야 하는 어머니들의 몸고생, 마음고생, 다양함과 극한데 없음을 새삼스럽게 엿본 느낌이었다. 그 부인은 바로 내 옆방에 묵었다. 남편까지 왔는지 남자 소리도 나고 밤새도록 두렁거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기도 소리 같기도 하고 흐느낌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렸다. 옆방에서 잠들지 못하는 모정 때문에 나도 덩달아 잠을 설치며 그럭저럭 날이 샌 듯했다. 그러나 아직도 새벽 미사까지는 먼 시간에 내 방문을 가만가만 놓고 하는 소리가 났다. 여러분, 옆방 부인이었다. 깨었었기에 망정이지 남을 깨우기에는 무례한 시간이었다. 나는 들어오라고 하지 않고 복도에 불을 켜고 거기 설치된 소파로 나갔다. 부인은 삼남이 네 자녀를 두었다고 했다. 수녀원에 들어온 딸은 막내인데 홍기를 앞두고 신병을 얻어 애간장을 태우더니 극진한 치료의 보람으로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수녀가 되겠다고 해서 또 한 번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한 번 잃을 뻔했던 자식이라 기쁘게 하나님께 바칠 생각을 했노라고 했다. 그러나 1년도 안 돼 다시 신병이 도졌다는 소식을 받고 와보니 암만해도 집으로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보낼 때 써놨던 것과는 될 것도 아니게 속이 상해 밤새 지접을 못하다가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말동무라도 하려고 나를 깨웠노라고 했다. 쪼들쪼들 마른 입술과 충혈된 눈으로 그 부인은 나로부터 위안을 얻어내려고 갈망하고 있었다. 나는 그 정도의 자식 걱정으로 그렇게 초췌하고 약하게 구는 부인에게 화가 났다. 나는 거두절미하고 말했다. 나는 외아들을 잃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살아있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드라이한 목소리였다. 내 입으로 그 말을 하다니 차마 어떻게 그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었을까? 나는 처음으로 타인에게 내 입으로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내 귀로 들었음에 경악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 사실에 성복하고 만 것에 소름 끼쳤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몇 남매나 두셨습니까? 라는 예사로운 대학 끝에 그 말을 해야 할 경우도 수도 없이 부딪히리라. 부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황망히 자기 방으로 가버렸다. 몇 마디 사과말도 한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부인의 얼굴에 생기가 돈 것을 분명히 보았다. 부인도 아마 순식간에 자기의 근심이 가벼워진 것에 놀라고 있겠지. 세상엔 남의 불행이 위안이 되는 고통이 얼마든지 있다. 세상 사람들이 위해서 재서 자기들의 근심이나 걱정을 위로받으려고 내 불행을 예로 들어가며 습득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남의 고통에 쓸 약으로서의 내 고통 생각만 해도 끔찍한 지옥이었다.
주여 어찌하여 나를 이다지도 미천하게 만드시나이까. 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탄식했다. 10월 모일 옆방 부인이 돌아가자 비로소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어둡고 혼란스러워졌다. 아들을 잃은 후 몸부림쳐 애통해하기는 수없이 했고 애도와 위로의 말도 수없이 들었지만 피차 묻게에 의한 인정일 뿐 아무도 그 애가 죽었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26살이란 나이는 죽음과 함께 입에 올리기에는 너무도 싱그럽고 빛나는 나이가 아닌가. 26살 어찌 애미가 그 말을 그렇게 대니 입에 담을 수가 있을까. 온몸이 쓰러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진 않았다.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밝게 빛나던 부인의 얼굴이 집요하게 내 마음에 늘어붙어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마치 사수해야 할 비밀을 누설한 것처럼 허탈하고 짜량했다. 새벽 미사를 올리는 동안도 스스로에 대한 이런 참담한 느낌은 가셔지지 않았다. 아침은 커피로 입만 죽이고 뒷동산에 올랐다. 묘지까지 오를 기운도 없어서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 애를 잃고도 죽지 못하게 살아가야 할 앞날이 얼마나 치욕스러우리라는 게 눈에 보이는 듯 했다. 나는 거지만도 못하기에 헐벗은 마음으로 오래도록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 애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 후 이렇게까지 수치스럽고 피폐한 심정이 되어보긴 처음인 것 같았다. 이곳을 떠나기로 속으로 정해놓고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수녀가 될 수는 없는 바에 아시 속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최소한의 염치였다. 그러나 지금 같아서는 도무지 그럴 엄두가 날 것 같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내 고통을 입조시에 올리고므로써 자신의 고통을 위로받고 내 불행을 양념삼아 자신의 행복을 더욱 맛있게 음미하고자 대기하고 있을 것 같은 망상이 꼬리를 물었다. 나 또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을 적에도 남의 불행에 접했을 때 마음 아파하기에 앞서 내 행복을 재확인하며 대견하기에 급급하지 않았던가.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세상으로 돌아갈 일은 두려웠고 나에겐 죽음보다 무서운 고통이 타인에겐 단지 흥미나 위안거리밖에 안 되는 인간관계가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내셨다는 말씀이 믿기지 않았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그다지도 잔인하게 천박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낮 기도 시간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마지못해 낮 기도에 참여했다. 점심은 카레라이스 했다. 그리고 옆방 부인과 겸상이었다. 내가 그 부인에게 결정적인 위안거리가 되었다고 여긴 건 착각이었나. 그 부인은 여전히 수심에 쌓인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단둘이의 식사는 괴로웠다. 부인은 거의 식사를 하지 않았다.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그 정도의 자식 걱정으로 저다지도 상심을 하다니 나는 슬그머니 안 잊고 온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여발한 듯이 카레라이스를 아기아기 먹었다. 수녀원에 온 후 그렇게 많이 먹기는 처음이었다. 나는 왜 이럴까. 그 부인의 하소연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거짓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 말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었다. 심통이 났고 내 고통에다 대면 당신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깔보는 마음까지 생겼다. 나는 정말 왜 이 모양일까? 어쩌자고 고통에 있어서조차 교만하고 싶어하는가. 내가 왜 주님을 느낄 수가 없는지 알 것 같았다. 주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나는 주의 눈밖에 날 밉상만 고루 갖추고 있으니까. 저녁에 과식한 게 속에서 복개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심해졌다. 속이 뒤틀리면서 식은땀이 나고 목구멍에 카레 냄새가 치밀었다. 소화제를 먹었지만 가라앉지 않았고 주방에서 더운 물을 갖다가 녹차를 만들어 마셔봐도 카레 냄새를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진땀에서도 카레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몸을 어떻게 하는 수가 없었다. 화장실에 가서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토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물만 먹고 잘만 토하던 버릇이 불과 10여일 만에 이렇게 달라져 있었다. 가슴에 완강한 빗장이 잠긴 것처럼 배에서 왈칵 치밀다가도 가슴에서 완강한 빗장이 잠긴 것처럼 배에서 왈칵 치밀다가도 가슴에서 막히곤 했다. 가슴까지 빠개지는 것 같았다. 지난 일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진통도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던 것 같다.
언덕방에서 화장실에 가려면 수부를 통과해야 한다. 수부에서 일보시는 인자한 수녀님이 눈치챌까봐 전전긍긍했다. 내가 통식사를 못한다고 수녀님마다 걱정을 해주시는데 과식하고 체해서 얼쩔쩔매는 꼴을 보여줄 순 없었다. 그 중에도 그런 체면은 차리러 들었다. 마침내 가슴에 걸린 빗장이 부러지는 것처럼 격렬한 통증이 오면서 점심 먹은 걸 고스란히 토해냈다. 복통이 없어지자 내 존재도 소멸한 것 같았다. 완벽한 평화였다. 고통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변기의 가장자리를 양손으로 짚고 무릎 꿇은 자세로 꼼짝도 할 수가 없었고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얼마만이었을까 한 생각이 떠올랐다. 텅 빈 머리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었어인지 그건 내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라기보다는 계시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미사 시간에도 기도 시간에도 산책하면서도 긴긴 밤 잠 못 이루면서도 신에 대한 내 물어봤던 딱 한 가지였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그렇게 크게 잘못했기에 이런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하기요 항의였다. 그러니까 내가 신의 부당함을 항의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건그런 나는 그럴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죄가 있다면 어디 말해보시지 않은 신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었다. 십자가 밑에서 밤새도록 몸부림치며 구해도 얻어낼 수 없었던 응답이 하필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들려올 게 뭐였을까? 그때 계시처럼 떠오른 나의 죄는 이러했다. 나는 남에게 뭘 준 적이 없었다. 물질도 사랑도 내가 아낌없이 물질과 사랑을 나눈 범인은 가족과 친척 중에 극히 일부와 소수의 친구에 국한돼 있었다. 그 밖에 이웃이라 부를 수 있는 타인에게 나는 절제하게 무관심했다. 위선으로 사랑한 척조차 없었다. 물론 나를 해친 적도 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모르고 잘못한 적은 있었지만 있을지도 모르지만 의식하고 남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다는 자신감이 내가 신에게도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대들 수 있는 유일한 도덕적 근거였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타인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야말로 크나큰 죄라는 것을 그리하여 그 벌을 나누어도 다음이 없는 태산 같은 고통을 받았음을 나는 명료하게 깨달았다. 하필 변기 앞에 무릎 꿇은 자세로 나는 그 정답에 머리 숙여 성복했다. 나중에 나의 간지가 또 다시 빠져나갈 구멍을 찾게 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은 그건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정답이었다. 그리고 구원이었다. 고통도 나눌 가치가 있는 거라면 나누리라.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력과 지력, 모든 의지와 내게 있는 것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소서. 나의 고통까지도 당신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나이다. 주여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도로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오니 온전히 당신의 의향대로 그것들을 처리하소서. 내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이것이 내게 족하나이다. 이었고 기운을 차리고 화장실에 나왔다. 침대에 누우니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난 육신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다. 몸이 아무데도 불편하거나 아프지 않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마땅할 것 같았다. 세상 모든 즐거움에 뜻이 없다고 여겼는데 몸에 아픈 데가 없다는 사실에 거의 행복감에 가까운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감미로운 잠이 엄습했다. 얼마만인지 바람소리에 놀라 깨어났다. 창밖에서 나무들의 검은 그림자가 극렬하게 나부끼고 있었다. 내가 묵고 있는 언덕방과 수녀님들의 숙소는 네모 반듯한 정원을 끼고 디귿자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쪽에 열린 네모골 속에 회오리 치는 바람 소리가 꼭 사람의 애곡 소리 같으면서도 육성보다 훨씬 만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어린애처럼 경망스럽게 두근대는 가슴을 베개로 누르며 엎드렸다. 무서움증 때문에 정신이 말똥말똥해졌다. 마리로사 수녀님이 갖다준 사목지에서 특집으로 다룬 현대 신비사상 체험을 통독했다. 잡념이 하나도 안 생기고 머리에 쏙쏙 들어왔다. 재미가 없었어 읽다만 십자가의 성요 안에 대해서도 새로운 지식이랄까 관점을 얻은 것처럼 느껴졌다.